사가랴에 대해서 오늘, 이 사가랴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자, 의심의 침묵에서 순종의 찬양으로. 자, 작은 설명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어두운 시대 속의 한 제사장의 생애가 우리에게 남긴 믿음과 순종의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순탄치가 않아요. 분명히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아브라함하고 동일하게 의심이 들어간단 말이죠. 왜? 똑같아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나 자기를 볼 때는 이미 아닌 거죠. 이미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간구함이 기도했던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잃어버렸어. 너무 오래전에 기도해놨고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었던 것 같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 얘기는 들으셨다. 자, 그러니까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어떤 기도의 응답의 시점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죠.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한 거 잃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라요. 왜? 내가 예전에 기도했는데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까지도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했던 게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과 늦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는 지금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응답이 늦어진 거죠. 내가 볼 때. 아브라함도 내가 볼 때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응답이 늦어지고 있던 것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응답이 늦어질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아니죠. 응답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거죠. 응답이 지체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자, 기도는 세 가지예요. 기도는 세 가지. 기도는 세 가지. 대신 얘기해줘. 수아야 거기 조용히 하라 그래. 들리지? 내 소리는 들려. 엄마에게 전해준 거야. 알았지? 여기 쳐다봐. 내가 전해줄게. 쳐다보는 건 안 보여도 내가 하면 들리거든. 저기는. 네. 자,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를 해요. 지금. 그죠? 지금. 내 때요, 내 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지금 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 정당해요. 정의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원하는 지금이
응답했을 때 가장 적절한지 아니? 너는 지체된다고 생각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응답하시는 게 그야말로 최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뭡니까? 지금 침례 요한만 혼자 오면 안 되잖아요. 침례 요한은 누구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을 앞서와서 그 길을 예배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것은요, 응답이 돼도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포기했을 때 응답될 때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게 돼요. 좀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거. 자, 들렸다. 자, 이제 진도가 나가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뭡니까?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안 되는 기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육신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셔요. 응답했을 때에는 잘못됐길 뻔하니까. 근데 두 가지예요. 바로 즉시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나 감사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응답이 지체될 때예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성숙한 믿음이다. 자, 사가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야, 그 이름의 뜻 자체가요, 설명을 너무나 잘 해놨어요. 그의 삶과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영적 테마가 뭐냐?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다 기억하시죠. 작게는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시지만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예언하셨던 예언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응답하고 이루어야 할 것인가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빈틈없이 기억하셔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헌신도 기억하시고 충성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기억하실까? 불순종도 불신앙도 내 죄악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기억으로 내가 마침내 심판의 때 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믿음의 모습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모습으로,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신령하다. 이거는 무슨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요. 신령한 삶,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삶은 뭡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알지만 왜 부르셨는지, 이 시대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 신령한 삶이다. 영적인 삶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욕적인 거죠. 신령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산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삶은 뭘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기억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욕적이고 불신적인 기억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심판의 때의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해지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심각한 얘기예요. 아니요, 목사님, 예수님으로 구원 받았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진정성을. 내 구원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한 게 답이죠. 너 믿음이 있다며. 다시 얘기할까요? 구원받았다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라? 행위로 보여라. 너 구원받았다며. 네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신령한 삶, 영적인 삶, 사명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왔는데 전혀 교회 온 거 외에는 변화된 게 없어요. 삶의 이유도 안 바뀌었고 가치도 안 바뀌었고 목적도 안 바뀌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구원의 진정성은 말로 뭐 네가 구원받은 게 진짜다 가짜다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권사님 구원이 진짜네요 가짜네요 내가 어떻게, 이건 오진의 확률이 많아요. 근데 뭡니까? 뭘 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이라기보다도 거의 알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진정성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사는 이유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다. 나는 그 사람의 구원을 장담하지 못하죠. 저도 구원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뭘 얘기할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진짜 맞는 얘기가,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이런 얘기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좀 맞는 얘기예요. 왜? 보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아 이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당신 구원받았고 얘기하지만
진정성이 의심이 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냥 안 할 뿐이지,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는 이유가, 사는 목적이 예배자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라는 건 거기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할 때 200만의 사람이 나왔다 그래, 최소. 그러면 장정만 60만이라고 할 때 200만면 최소 200만에서 400만까지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가리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 뜻이 뭐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번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멸망했다. 소수의 사람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의 사건을 일으킬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밟혀 죽습니다라고 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최고의 연장자는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60살이에요. 60살인 거예요. 그 이후로 38년을 방황했으니까 58, 60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럼 뭐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출애굽의 여정으로 놓고 우리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교회 왔다고 다 구원은 아닌 거죠. 틀림없는 거 그잖아요. 교회 몇 번 왔다고 구원은 아닌 거예요. 자, 그것도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내 삶을 바꾸어요. 아주 딱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그야말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죠?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가 워낙 뚜렷하니까 우리가 보기 딱 좋은 거예요. 본보기로 보기 딱 좋은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이유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농도를 볼 때, 퍼센트를 볼 때 20% 정도? 40% 정도? 60% 정도? 100%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바뀌어져야죠. 그죠? 그나마 20%라도 살아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돼. 사명자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믿음의 어떤 분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 60%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삶의 방향성이 딱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시대에 성도라는 개념이 딱 들어와야 돼요. 나는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개념이, 자아, 정체성이 딱 들어와야 돼요. 아, 난 성도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자, 사가랴의 또 다른 건 뭡니까? 성실하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흠이 없는 의인의 가정이었다. 이게 이때 당시가 혼란한 시대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맡은 사명, 제사장의 직분, 이게 24 반열로 되어 있었는데, 아비야 반열이 24개 반열 중에 한 반열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뭡니까? 그날도 그가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천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을 자기 밑에 둠으로 인해서, 제사장들, 종교인들을 자기 밑에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혼란하게 되죠.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돼서 막 아부를 하게 되고, 변질이 됨으로 인해서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타락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는 시대 속에서도 이 사람은 뭡니까? 흠이 없이 의인으로, 주의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사라졌다. 기준이라는 게 사라졌다. 기준이라는 것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영적이다, 신령하다. 어떤 내 삶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든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마 화려하게, 아마 그렇게 대단하게 바뀌어져 갈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더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자기 있는 데서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 자, 이거 얘기하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고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시기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서 있던 자리였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경건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한 봉사, 어떤 정치적 권력에 잘 보이려고? 아니, 자기의 반열을 따라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이다. 이젠 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가장 조용한 곳에서조차 자기 직분을 다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있는 곳에서 그야말로 묵묵하게 성실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화려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건 불행하죠. 근데 시대가 그렇게 가요? 여러분, 대단하기 때문에 타협해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타협해요. 빼앗길 것이 많기 때문에 타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양면이긴 한데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타협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대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했고 주님이 그것을 보셨고 주님이 칭찬하셨다. 어떤 삶을 선택할 거가? 물론 화려하고 대단하고 소유가 많았고 가는 데마다 알아주고 이름만 대도 다 알면서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살아본 사람이 다 얘기해요. 그럴 수가 없어. 변질이라는 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걸 보고 난 접었어요. 나는 더 한 20년 전에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 한 번,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했죠. 세상에 있는 목사들이 다 변해도 저분만큼은 안 변해. 나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분도 눈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연세 드니까 안 그러더라고. 그 대답에 답이 다 있네. 연세 드시니까 아니더라고. 난 그분이 변질되는 거 보면서 그냥 접었어요. 저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나 접었어요. 그렇다면 변질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아주지 않는 자리가 변질이 안 돼. 그러니까 근근히 먹고 사는 게 변질이 안 되더라. 그냥 큰 것을 포기하는 것. 물론 지금보다 더 큰 것, 더 나은 자리가 간다면 싸움이 시작되겠죠. 어떤 싸움? 변질되지 않는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나이가 뭐다? 나이가 벼슬이야. 나이가 벼슬이요. 그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존중을 해줬고 존경을 해줘. 나이가 있다는 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변질되는 것들은 있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왜 아주 쉬운 말로, 그야말로 누릴 거 다 누리고 많은 삶을 사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가면 꼬린점인데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지만은 왜 변질되지? 라고 할 때 아까워.
아까운 거죠. 놓기가 아까운 거죠. 놓기가 아까운 거죠. 그게 변절시켜요. 많다는 게, 누리고 있다는 게, 가지고 있다는 게 기득권이 변절시키더라고요. 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나도 변절되고 다 변절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는 대쪽 같았던 분들도 연세가 드시니까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시더라고.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러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있다면 양보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양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없을 뿐더러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양보하지 않아야 될 건 있어요. 뭐냐?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재산을 주는 건 뭐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뭐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제가 강릉에 있는 교회 가기 전에 그분은 얼굴도 잘 못 봤죠 뭐. 그런데 뻐꾸기 시계를 교회에다 해놓는 바람에 예배 드리려면 뻐꾸기 11번 울어야 예배가 되고, 설교 그냥 막 마무리 지려고 그러면 뻐꾸기가 12번 울어서 그만 끝내라고 그런 분인데 거기다 또 이름까지 있었어. 권순덕이야.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잖아. 권순덕 증이야. 교회에다 써놨는데 자기 이름을 권순덕 집사 증 써놨어요. 내가 아니 저분 어디 가셨어요? 저분이 요즘은 교회를 안 나온대. 아니 뻐꾸기에 나가지고 이렇게 뻐꾹뻐꾹 대가지고는 예배 드릴 때 뻐꾹대고 끝날 때 뻐꾹대는데 어디 갔냐고.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자식들이 절간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지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종교가 하나여야지 두 개는 집안이 되든 집안도 안 된다고. 그래서 아들놈들이 절간에 가느니 어떡하겠냐고. 나도 절간을 가야지.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어서 교회 다녔어요. 뻐꾸기 시계까지 해놓고 권순덕 집사 증이라고 써놔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왔다고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포를 주자는 것도 아니고 불안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저 뻐꾸기 시계 떼어버려요 저거. 그래서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 졸업하던 애가 이따만한 시계 하나 이렇게 걸어놨지. 소리 안 나는 거, 뻐꾸기 울지 않는 거. 여러분,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영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거고 지켜야 될 거고, 그래야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언제부터 우리가 집안이 되고 안 되고가 신앙의 이유였습니까?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간을 같이 다니겠다는 게 그게 믿음도 아니지 뭐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스운 일이지만은 그런 일들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집안에 제가 여러분이 우스울 수 있겠지만은 모양만 좀 달리할 뿐이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이름 안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니요.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지킬 건 지켜주는 거죠.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엄마가 부목사도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지. 사모님이지. 그런데 동생이었다는 애가
남편이 장로고 권사예요. 그런데 결혼식 하는데 지들끼리 손 붙잡고 와가지고 지들끼리 선서하고 지들끼리 결혼식 한다고 그랬대서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나라 가정이 그러는 거야. 야,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양쪽 집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게 앞서가는 거냐? 성도가 결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지네들이 손 붙잡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라 할 게 있고 아니다 할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부모가 안 믿어도 애들이 믿으면은 아니 그것들이 또 그 두 놈들이 다 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뭐 대학원 아니 나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나 진짜 생각할수록 당사자들은 지금 신학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녀요. 부모들은 목사 사모고 장로 권사예요. 아니 이게 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은 그게 뭐 요즘 트렌드래. 뭐 무슨 트렌드야 그게. 에?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아주 최첨단에 갈 거예요.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게 갈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다 알았어요. 허영의 도시. 이 세상은 허영의 도시로 갈 거라니까요. 거기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의 것을 지켜낼 것인지 빼앗길 것인지. 빼앗기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지키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도 스가랴는 지켜낸 사람이에요. 지켜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자녀가 생길 것이다. 이런 사람도 의심했다니까요. 그 어떻게 됩니까? 말문이 막히게 되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가랴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맹점이에요. 봐봐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이 이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키가 이만하다면 요 안에서 벌어진 거야. 요 안에서요. 요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안 흔들려요. 사가랴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흔들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올 때냐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딱 치고 올라가는 문제가 딱 생길 때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가랴가. 아니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어떤 믿음의 분량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건 자기가 안 된다는 손을 거는 거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와 네 아내 사이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지. 그죠? 자기 믿음의 분량의 이상의 것.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 아니,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사가랴가 그래서 말문이 막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나는 안 흔들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늘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보다, 문제보다 누가 크시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생길 수 없는 일이 안 생겨요. 왜 안 생깁니까? 생겨요.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건 자기의 믿음의 분량 위에 둘 때 이 양반이 언제 믿음이 있었냐 흔들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믿음이 있어서 글을 쓰고 글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그가 생각했던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 딱 봤을 때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어떤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를 해결하시는 분이지, 내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거는 그러면 일하시지 못한다는 분으로 지가 손을 그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막아버리셔요. 언제까지 막습니까?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입을 막아버려요. 근데 이 입을 막아버린 게 뭘까요? 여러분, 입을 막아버린 순간은 이건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말의 실수가 많아. 말로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린 것은 뭡니까? 네 입을 닫고 네 마음을 열어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훈련의 시간이고 근신의 시간인 거예요. 사가랴는 그래서 무려 그 이후로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입이 닫혔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집안의 어떤 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가랴로 지으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 요한입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어 라고 했잖아요. 근데 입이 말문이 막혔던 사가랴가 나오니까 서판을 조금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줘야지 요한으로 지으면 되겠습니까? 뭘로 지을까요? 라고 했더니만은 사가랴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죠. 누구의 뜻이었어요? 천사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입이, 말문이 딱 열리자마자 사가랴가 찬양을 하죠. 이게 그 얘기죠. 뭐 징계 침묵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침묵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적 언어와 의심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셨고,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고, 의심을 확신으로 빚어내는 영적 당금질의 시간이었다는. 그리고 마침내 사가랴가 입이 터지면서 뱉어낸 그 찬양시를 베네딕투스라고 불러요. 베네딕투스다. 들어보셨어요? 베네딕투스의 뜻은 뭐냐? 베네딕투스의 뜻은 주를 찬송 받으실 주여, 그런 뜻입니다. 찬송 받으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베네딕투스인데 그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67절 80절인데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주셨다. 요거는 뭐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자리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일 뿐이고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고백을 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그가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자기가 누구를 낳았다? 침례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침례 요한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야기하지만 신약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 사가랴가. 이 사가랴의 이 고백이 뭡니까?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을 동시에 고백한 것.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라는 게 아주 유명한 찬송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응해야 될 반응,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거기에 내가 쓰여졌음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자죠. 그걸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신 것을 찬양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일하실 뿐더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그런 것들, 바로 나 있는 곳에서 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으로 충성하는 자로 서자는, 내 믿음의 분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사가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으신 하나님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갈 시대인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갈 시대인 거예요?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래서 잘 내 삶을 단도리 해서 세상은 아마 급변할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냥 변해갈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이 시대 예배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영적 사가랴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예.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으셔요. 내가 성도임을 알기에 나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변해갈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자는 것. 세상을 목적 삼는 자는 이제 아니에요. 하늘을 목적 삼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앞두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그렇게 많이 이제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맡겨주신 영혼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주님께 잘 이끄는 일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로라도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 스가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아버지 이 시대 말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사가랴의 그 순종이 우리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헌신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우리가 되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아버지 나라에 이루도록, 우리 본향에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